네, 오늘 1256강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사 오늘 입문 정도가 되겠고요. 다음 학기부터 성사를 본격적으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세례의 일반적인 집전자는 주교와 사제이며 라틴 교회에서는 부제도 집전합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모든 사람이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까지도 세례 직전에 합당한 의향을 지니고 있는 경우에 성삼 위에 이름이 명시된 세례 양식문을 사용하여 세례를 줄 수 있습니다. 합당한 의향이란 교회가 세례를 주면서 행하고자 하는 것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비신자라도 세례를 줄 수 있는 근거를 보편적인 구원을 원하시는 하느님의 의지와 구원을 위한 세례의 필요성에서 찾습니다. 세례 성사는 일반적으로 이제 주교님, 또 신부님, 또 부제님, 예,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가톨릭 교회의 모든 성직자들이 일반적으로 성사를 집전하죠. 그런데 여기 이제 부득이한 경우라는 이 예외적 사항을 볼 때, 그리고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는 잘 적용이 안 되지만, 여러분 이제 옛날을 생각해 보면, 고대를 생각해 보면, 이제 전쟁이나 박해나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경험해 보지는 못하지만 그냥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건을 떠올려 볼 때, 또 지금처럼 주교, 사제, 부제가 많지 않을 때, 우리나라도 초창기에 최양업 신부님 한 분밖에 안 계셨죠. 최양업 신부님이 한반도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세례를 다 줄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들에서 누군가가 이제 세례를 받고 싶은데 갑자기 뭐 큰 병이 왔다거나 아니면 뭐 전쟁이나 박해가 와서 죽을 위험에 처했거나 그럴 때 사제를 모셔올 수가 없는 경우들이 발생하겠죠. 그럴 때는 그냥 일반 신자도 줄 수 있고, 심지어 비신자라도 줄 수 있다. 이게 구원의 보편성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 성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누가 성사를 집전하더라도 그 성사가 그 전례 예식에 맞게 그리고 어, 그 합당한 그 성품을 받은 사람이 집전했으면 다 성사의 은총과 효과가 그대로 유효하다고 했죠. 근데 세례는 이제 이런 특별한 상황에서는 비신자라도 세례 성사를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전쟁 상황을 가정할 때 전쟁이 터졌고 누군가가 다쳐서 이제 더 이상 어, 살기가 힘든데 세례를 원할 때 옆에 있는 동료, 군사, 병사가 신자가 아니라도 세례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세례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그 예식을 알고는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비신자가 그냥 세례를 주는 일은 거의 없었고, 그 세례 양식문을 사용해서 여기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우리 가톨릭 교회가 규정하고 있는 그 세례 그 예식을 사용해서 이제 세례를 줄 경우에 그건 유효하다. 그래서 그 다음 1258항 보시면 비슷한 맥락이 이어지는데 교회는 예로부터 세례는 받지 않았으나 신앙 때문에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그 죽음을 통해서 세례를 받는다는
굳은 신념을 간직해 왔습니다. 이러한 혈세는 화세와 마찬가지로 성사가 아니면서도 세례의 효과를 낳습니다. 네, 이것도 오늘날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어렵고,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린 옛날 그 상황에서 예전에는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예비자 교리 세례 시스템이 물론 있긴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예전에는 예비자 교리 기간도 굉장히 길었고, 또 예비자가 세례를 준비하는 중에 전쟁이나 박해가 일어난 경우가 빈번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 제자가 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 현실의 어떤 그런 위험이나 그런 돌발 변수가 작용해서 세례를 못 받고 죽은 거죠. 그럴 때 이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가 이제 사람들에게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겠죠. 그래서 교회는 특히 이런 박해 때 많은 순교자들이 났는데 순교자 중에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세례라는 게 이렇게 오늘날처럼 많은 사제들이 이렇게 막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럴 때 이 누군가가 정말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본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을 이제 혈세, 여기 이제 라틴어 원문을 보면 baptismus sanguinis, 그러니까 피를 통한 혹은 피의 세례. 그래서 아직 세례는 받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 놓았던 순교자들은 당연히 그게 세례의 효과를 가지는 거겠죠. 그리고 화세는 이제 라틴어 원문을 보시면 보tum baptismi, 그러니까 이것은 세례의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세례의 서원 이렇게 됩니다. 화세라는 건 조금 많이 의역한 거죠. 구라자잖아요. 여기 한자를 보시면. 그러니까 아직 세례를 안 받았는데 본인은 이미 세례를 준비하고 있었고 세례를 받으려고 그렇게 자신의 신앙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은 이제 이 사람이 세례를 정식으로 받지 못했지만 전쟁이나 박해는 그 상황이 이게 며칠 있다가 이런 게 없잖아요. 당장 몇 분 뒤를 알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다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은 세례 성사를 받았다는 그 세례 효과를 그대로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오늘날은 거의 뭐 적용될 일이 잘 없을 것이지만 이런 게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1260 항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분의 교회를 모른다고 해도 진리를 찾고 자신이 아는 대로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례의 필요성을 알았더라면 분명히 세례를 받고자 했을 것입니다. 네, 이 1260항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그 영향을 그대로 받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사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거의 그대로 이어받은 교리서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그 문을 활짝
열어놓은 아주 특별한 공의회거든요. 이 천년 교회 역사에서 그런 공의회는 처음이었어요. 여러분이 이제 저한테 강의를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니케아 공의회나 그게 제1차 부평 공의회였죠. 그 다음 2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이런 역대 공의회들은 교회 바깥의 사람들에 대해서 의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 교리와 신앙의 진리와 계시 진리에 대한 해석과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논의를 하고 뭔가를 결정한 거지, 교회 바깥에 전혀 뭐 가톨릭 교회 상관없는 사람들이 그 논의의 대상이 아니었죠. 그렇게 교회는 2000년 동안 공의회가 열리면 항상 교회 안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었거든요. 근데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처음으로 교회 바깥에, 가톨릭 교회 바깥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제 그들도 하느님의 구원에서 배제되어 있지 않다는 이 분명한 이 사실을 선언을 하면서 정말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개막한 지도 100년이 안 지났고 폐막한 지도 100년이 안 지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영향 안에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신자분들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자체를 잘 모르시고 아예 들어본 적도 없는 분도 많으실 거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그렇게 생각한 분들도 많으실 건데 매우 중요한 공의회고 우리가 지금 배웠던 많은 내용들도 앞으로 배우게 될 많은 이 교리서 내용들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톨릭 교회는 비록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교회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둔 거죠. 이것은 하느님은 온 인류의 아버지시죠. 세례를 받지 않았거나 세례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본인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없는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겠죠. 세상이 얼마나 넓습니까? 물론 지금은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다 전파되어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세상 곳곳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아직 다 전달되지 못했죠.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여전히 다 받고 있죠. 그러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전혀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님의 교회를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진리를 찾고 자신이 아는 대로 정말 착하게, 양심적으로 올바르게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다가 죽었다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몰랐다는 이유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하느님은 만민의 아버지가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교회가 이 구원의 문을 열어놓은 이 획기적인 사건이에요. 그 이전에는 교회 바깥에는 구원이 없다고 교회는 가르쳤습니다. 물론 그것은 치프리아노 성인을 비롯한 많은 교부들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그 표현을 한 것이 계속 이어져 온 건데 그 표현은 그 시대 상황을 봐야 되거든요. 치프리아노 성인은 순교자입니다.
박해 시대, 순교 시대, 그리고 수많은 이단들과 끊임없이 싸웠던 그런 상황에서 그 시대 안에서 교회 바깥에가 어땠는지를 이제 그 성인들이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한 것이죠. 오늘날은 그 시대하고 벌써 시간이 1700년, 1800년 너무 다른 세상이에요. 그래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이제 열기로 결심한 요한 23세 교황님은 그걸 깨달으신 거예요. 아, 지금 세상이 우리 교회가 예전부터 쭉 봐왔던 그런 세상이 아니고 세상은 너무나 많이 변했고 그래서 이 변한 세상 또 변하고 있는 세상 앞으로 또 변화할 세상에 우리 교회가 발을 맞춰야 된다. 물론 교회가 간직하고 있는 신앙의 유산과 진리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하는 세상에 맞게 그 신앙의 유산과 계시 진리를 세상에 선포하고 전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신자들에게 제가 이 줌 강의를 라틴어 원문 교리서를 놓고 강의한다고 만약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수강도 하지 않겠지만 듣는 사람도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울 거예요. 라틴어를 전혀 모르는데 이 원문이 라틴어라고 제가 계속 라틴어를 여러분들에게 막 강요하거나 외우라고 하거나 안 맞는 거죠, 시대하고. 그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황님들이 역대 교황님들이 끊임없이 그 공식 문헌들을 발표하시는 이유는 이 신앙의 유산과 계시 진리에 비추어서 오늘날의 그 현안들에 대해서 교회가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 이런 진리가 변함없이 적용된다. 이제 이런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교황님의 이름으로 공식 문헌이 나오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나 강론 때 자주 인용하고 얘기를 해요. 읽어보시라고.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12년 재위 기간 동안 정말 많은 문헌들을 발표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교 신자라고 하면서 한 권도 안 읽어봤다. 이제 그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뭐 못 읽거나 상황이 그런 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책을 읽을 수 있는 분이 전혀 그런 거에 관심이 없다든지 그냥 맨날 유튜브나 드라마만 본다든지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 시대에 교회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비신자들에게 뭔가 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가톨릭 교회는 이런 입장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교 신자는 나만 구원받으면 되는 그런 신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구원의 보편성이라는 말은 우리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 이건 대단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은 여러분 주위에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가톨릭 교회의 핵심 교리와 맞지 않습니다. 구원은 나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느님의 뜻에 우리가 도구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 다음 1262항 보겠습니다. 세례의 다양한 효과들은 성사 예식의 감각적인 요소들을 통하여 표시됩니다. 물에 잠기는 것은 죽음과 정화의 상징이지만
재생과 갱신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두 가지 중요한 효과는 죄의 정화와 성령 안에서 새롭게 탄생하는 것입니다. 세례성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감각적 요소는 물에 잠기는 것입니다. 세례성사의 그 아까 원문 보셨죠? 바프티스무스라는 라틴어가 그리스어 밥티조에서 나왔다고 했었죠. 그리스어 밥티조는 뭔가를 물에 담그는, 물에 잠기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물에 잠깁니다. 물론 이마에 물을 3번 붓는 것도 근본적으로는 물에 잠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죽음, 이제 예전에 나는 죽는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한다. 그리고 정화, 이제 물은 씻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설거지 샤워를 물로 하지 다른 걸로 하지 않잖아요. 예, 물은 씻습니다. 우리의 예전의 그 더러운 죄로 인해서 깨끗하지 못한 우리의 그 모든 부정적인 것을 씻어냅니다. 그래서 재생과 갱신의 상징도 됩니다. 씻는다는 건 단순히 육체적인 씻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가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죠. 이제 죽었기 때문에 새로 태어나는 거죠. 그리고 갱신, 우리가 세례 서약을 하면서 우리는 항상 새롭게 다시 그 서약을 갱신하죠. 해마다 주님 부활 대축일 파스카 성령 미사 때마다 우리는 세례 서약을 갱신합니다. 그래서 세례는 죄의 정화와 성령 안에서 새롭게 탄생하는 이 효과를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합니다. 세례 서약을 갱신할 때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 부활 대축일 파스카 성령 미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세례서약 갱신할 때 이제 촛불을 들고 있는 이유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새롭게 태어난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전례의 모든 그 예식들은 그 의미가 다 있어요. 그래서 잘 모르고 참여하면 아는 만큼 보인다는 그 원칙에 따라서 모르는 만큼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식에 참여해도 별로 기쁘지 않은 거죠. 지루하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파스카 성령미사는 시간이 매우 길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미 그 사람은 참여했더라도 그 효과와 은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거죠. 물론 효과와 은총을 받지만은 본인이 전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일이 있죠. 1264막 이어서 보겠습니다. 세례를 통하여 모든 죄, 곧 원죄와 본죄 그리고 모든 죄벌까지도 용서를 받습니다. 세례로 새로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을 아무런 죄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곧 아담의 죄도, 본 죄도, 죄의 가장 중대한 결과인 하느님과의 단절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례성사는 평생에 한 번밖에 받을 수 없고, 그래서 고대 교회에서는 아직 고해 성사가 지금과 같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신자들이 세례를 최대한 미루려고 해서 죽기 직전에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언제 죽을지 본인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받아야지 해놓고 못 받는 경우도 많았죠.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날은 여러분들이 그럴 필요는 전혀 없죠. 또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은 뭐 이미 세례를 다 받으셨으니까 어, 나중에 받아야지 이럴 필요는 전혀 없죠. 세례 성사의 은총은 원죄,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게 되는 이 죄의 결과물들, 인간 존재 안에 있는 이 죄로 기우는 경향들,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 또 본죄로, 본죄는 우리 본인이 짓는 죄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약한 인간성으로 유혹에 넘어가서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를 짓죠. 그리고 죄를 지으면 이제 벌을 받게 되죠. 벌은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영원한 벌을 받을 거라고. 그런데 세례성사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이 다 세례성사로 용서를 받기 때문에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방해되거나 장애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우리는 세례는 받았지만 조금 이따 또 뒤에도 볼 건데 세례는 받았지만 우리가 또 죄를 끊임없이 짓고 또 물론 고해성사를 통해서 용서받지만은 또 그 죄의 그 결과, 죄의 영향인 그 벌을 또 받는 그런 것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내사라는 게 거기서 또 나오거든요. 우리가 고해성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지만 그래서 보속도 하지만 그 벌을 받는 그 벌은 사실 이제 정화의 그 의미가 있겠죠. 여러분 이제 벌하면 단순히 그냥 무섭고 피하고 싶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벌이란 것은 우리를 정화시켜서 다시 하느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핵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그 순수한 모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때 하느님 앞에 설 수 있겠죠. 그 더럽고 때묻고 그런 상태로 하느님 앞에 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사라는 것은 이제 그 벌을 이제 감면해주는, 벌을 사해주는. 그래서 여러분, 전대사, 부분대사 이런 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얼마 전에 레오 교황님 처음으로 교황님 되시고 이제 첫 강복을 하실 때 그때 전대사를 선포하셨죠. 지금 이 교황님의 그 첫 강복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자리에 없었어도 그 동시에 TV나 유튜브나 인터넷이나 라디오로 생중계로 함께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 전대사를 받는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걸 또 재방송을 다시 보고 그런 것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냥 아무 재방송 틀어가지고 나 전대사 받는 그거는 대사의 남용이잖아요. 그거는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대사라는 것은 여러분 올해가 지금 희년입니다. 희년. 25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정기 희년이에요. 그래서 희년 전대사가 또 있거든요. 희년이 기쁠 희자잖아요. 왜 기쁜가 하면 이 전대사 때문이거든요. 많은 신자들이 올해가 희년인데 전혀 희년처럼 살지 않고 그냥 또 살아가요. 여러분, 다음 희년은 25년 뒤입니다. 여러분, 25년 뒤에 우리가 누가 살아있을지 아무도 장담 못하죠. 지금 내가 60이니까 내가 85까지 살 것 같은 그거는 너무 인간적인 생각이죠. 모르죠. 하느님께서 우리를 언제 불러가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밤에 우리한테 가자고 하실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희년을 기다린다. 그건 지금 너무 맞지 않는 말이고 이번 희년도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다음 희년을 뭐 제대로 보내겠어요? 그거는 제가 볼 때 그럴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지금 희년이 아직 6개월 정도 남아 있잖아요. 여러분, 희년 전대사 교령이 다 교구마다 발표가 되어 있어요. 그건 그냥 인터넷에만 쳐도 나옵니다.
희년 자기 교구 전대사 교령을 찾든지 아니면 그냥 보편교회 바티칸이 발표한 이번 희년 전대사 교령을 찾아보시면 평소와 다르게 이 전대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매우 간단하고 수월합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해서 전대사 수여가 안 되는데 희년이다 보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도 이 희년을 읽어보면 그게 다 노예를 해방시켜주고 그 빚을 다 감면해주고 탕감해주고 이제 그런 것이 주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묶여있던 것을 해방시켜주는 우리가 죄에 묶여있고 벌에 묶여있고 이런 것이 대사를 통해서 그게 다 해방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희년을 어떻게 보내는가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여러분 전대사는 여러분은 한 번만 받으면 되니까 그 희년 전대사 교령을 보시면 전대사를 받을 기회가 굉장히 많아요. 6개월이면 아직 한 200일 가까이 남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전대사 교령을 아직 실천할 기회가 200번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전대사를 본인은 한 번만 받으면 되고 그 외에는 다른 세상을 먼저 떠난 영혼에게 그 전대사를 양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미 세상을 떠난 분들은 이제 더 이상 이런 것이 없잖아요. 이제 그냥 본인이 이제 본인의 그 상태에 따라서 연옥의 정화든 이제 지옥의 상태든 뭔가 있을 건데 정확하게 우리가 모르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이 지상에서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그 전대사를 그분들께 드릴 때 그분들이 그 전대사의 그 특은을 받습니다. 이것은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께 받은 그 특별한 권한에 근거한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네가 땅에서 묶은 것은 하늘에도 묶여 있을 것이고 네가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려 있을 것이다.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인 교황님께서 전대사를 베푸는 것은 당연히 베드로 사도가 받은 그 권한이 그대로 유효한 거고 그리고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인 교황님이 전대사를 이렇게 하면 받을 수 있다고 한 것은 결국 베드로 사도의 권한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전대사 교령을 지금부터 벌써 이미 6개월 동안 열심히 해오신 분들은 계속 그대로 하시면 되고 오늘 이런 내용을 정말 처음 듣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어, 본당 사무실에 가서 전대사 그 교령 좀 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보고 거기 나오는 많은 이 전대사 실천 그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받으시고 또 여러분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신 분들에게 그것을 이렇게 나누어 주시면 그 영혼들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 되겠죠. 그 다음 1264항 보겠습니다. 반면에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는 고통과 질병과 죽음 등 죄의 현세적인 결과 그리고 연약한 기질과 같은 인생에 내재한 나약함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전통이 사욕이라 부르고 은유적으로는 죄의 불씨라고 부르는 죄로 기우는 경향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다 받았는데, 세례를 받아서 그렇게 완전히 은총의 상태가 됐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고통과 질병과 죽음이 감면되지 않았어요. 세례받은 사람이 아무런 고통도 없고 병도 없고 죽지도 않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현세적인 결과도 그대로 있고 우리 안에 그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기질, 또 죄로 기우는 그런 경향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평생을 영적 전투라고 사도 바오로가 자주 표현했듯이 사도 바오로 같이 위대하고 탁월한 사도도 관면되지 않았어요. 사도 바오로도 평생을 자신 안에 있는 그런 욕망과 싸워야 했고, 고통과 질병을 견뎌야 했고, 죽음을 피하지도 못했죠. 사도 바오로도 베드로도 다 순교했죠. 그래서 여러분 세례가 만병통치약 그런 게 아니다. 여러분 다른 성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체 성사도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 구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 이 세상에 만병통치약이라는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중국의 진시황이 안 죽으려고 불로초를 그렇게 찾아다녔잖아요. 불로초란 게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성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총이고 선물이지만 그게 우리가 인간으로서 인간 존재의 그 나약함 안에서 겪어야 되는 그런 고통과 질병과 죽음을 면제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거나 그런 것 때문에 하느님을 부정하거나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실제로 있을 건데 대단히 무지한 거예요. 아마 그분들은 가톨릭 교회 교리서 1264항을 한 번도 보지 않았을 거고 들어보지도 않았을 거고 들었더라도 기억을 못했을 것인데 성사는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성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총과 그 성령의 선물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 안에서 효과를 내는 게 아닙니다. 다른 차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성사를 받고 싶지 않은 제가 몇 번씩 인용한 적이 있는 지난 세기에 우리 시대 훌륭한 성인이었던 호세 마리아 에스크리바 성인이 한 신자가 찾아와서 신부님께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신부님 제가 20년 동안 매일 성체를 영했는데 내 안에 이런 이 사욕과 욕망과 이런 온갖 더러운 것들이 그대로 있다. 왜 이런 것이냐? 왜 내가 성체를 매일 모시는데 왜 내가 계속 이렇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호세 마리아 성인이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형제요, 그대가 20년 동안 성체를 한 번도 영하지 않았으면 지금 당신의 영혼의 상태가 어떻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라. 그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아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대부분 분들은 20년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을 매일 미사를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본인의 내면을 보면 이게 엉망이거든요. 이게 왜 이런 거지? 난 정말 매일 기도하고 매일 미사를 드리고 매일 예수님의 몸을 모시고 근데 나는 왜 이 꼬라지일까? 그게 지금 이 교리서 내용이 그대로 말해주는 거예요. 성사의 그 은총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인간적인 나약함을 매일매일 조금씩 고쳐주고 없애주고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공로를 쌓을 일이 없는 거죠.
우리 스스로 노력하고 이 유혹과 맞서 싸워서 이기려 하고 도속을 하고 희생을 하고 이런 노력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매우 위험한 기대일 수 있거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오늘 영상체 했으니까 이제 다 그냥 그런 게 영성체를 안 하는 사람보다는 훨씬 좋겠지만은 여러분 영성체의 은총과 효과를 여러분이 규정하거나 여러분 마음대로 기대하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영성체는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있겠죠. 예수님도 마지막까지 유혹을 받으셨죠. 예수님도 유혹에 맞서 싸우셔야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걸 다 그냥 감면받고 사면받고 면제받고 그냥 남은 인생은 고통과 질병과 죽음이 하나도 없고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성사를 통해서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약간 잘못된 신심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굳이 뭐 성사를 그렇게 뭐 열심히 안 받아도 되겠네. 그렇게 또 가는 것도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거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야 된다는 우리 그 계명에서 미사에 참여 안 하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낼 수 있겠죠. 하루 종일 무릎 꿇고 기도하거나 묵주기도 하거나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것과 성사에 참여하는 차원은 다른 겁니다. 우리가 주일에 미사를 꼭 참여하도록 하는 이유가 우리가 아무리 혼자서 거룩하게 보내려고 해도 그날을 주일은 다른 날과 다르거든요. 주일은 주님의 날, 더 정확하게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특별한 날이죠. 그래서 가장 특별한 날을 주님과 함께 보내는 건데, 이제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이게 주일이 노는 날, 휴일, 이제 그런 개념이 강하다 보니까, 아유, 그래, 살다 보면 휴일에 미사를 빠질 수 있는 거지. 이제 신자라 하더라도, 이제 정신적인, 이제 이 사고방식 안에 우리 교리가 거기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게 아니라, 세속의 개념들과 관념들이 거기 더 있다 보니까, 또 이런 교리들을 제대로 못 배우시거나 아니면 이제 다 예비자 교리 이후로 잊어버리시다 보니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적용이. 그래서 왜 주일을 우리가 거룩하게 보내야 되는지 이제 이런 개념들도 점점 없어지고 그냥 어쨌든 주일 미사 한 번 한 시간을 참례하고 나면 나머지 시간은 내 맘대로 그냥 보내는 거죠. 베네딕토 교황님은 그런 것을 굉장히 경계하셨어요. 주일은 그런 날이 아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이 성사에 참여하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미사를 1시간 혹은 30분을 참여하냐 마냐. 이제 그런 상황을 그것만 가지고 내가 죄를 지었네 안 지었네 빠졌네 안 빠졌네 이제 이렇게만 생각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신앙이 이제 아주 얕은 그 수준에서 깊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죠. 예수님을 정말로 알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친구가 되고 그분과 함께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면 미사를 방해하는 그 어떤 요인들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예전에 박해 시대를 떠올려 보시면은 그 순교자들은 그 어떤 박해 전쟁 죽음의 위험이 와도 그걸 무릅쓰고 미사를 참여하러 가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붙잡혀서 죽음을 당하고 그랬거든요.
오늘날 우리는 이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그 어느 정도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고, 또 그것이 미사를 참례하는 그 안에서 이제 드러나는 거죠. 물론 그것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을 보면 됩니다. 내가 미사에 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볼 때, 아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다른 뭔가에 더 내 마음이 가 있구나. 그렇게 자기 자신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판단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판단할 권한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고, 아, 저 사람이 신앙이 깊네, 얕네.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생각할 것도 없고, 자기 자신을 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보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면 됩니다. 상대방은 다 나에게 일정 부분 거울의 역할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내 눈에 뭔가 보인다는 것은 내 안에 뭔가를 건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나 자신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다른 사람에 대한 뒷담화, 험담만 하지 않아도 성인 성녀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겠죠. 우리 자신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바라보고 그냥 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신앙인의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1265항 이어서 보겠습니다. 세례성사는 모든 죄를 정화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새 신자를 새 사람이 되게 하며 하느님의 본성을 나누어 받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지체,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 성령의 성전이 되게 합니다. 이게 다 세례성사의 놀라운 은총이고 선물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이런 거 배우셨을 거예요. 물론 유아 세례 받은 분들은 당연히 안 배우셨고, 어릴 때 세례 받은 분들은 이제 이렇게 깊이 있는 내용들을 다루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고, 어른이 되어서 세례 받으신 분들은 배우긴 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실 가능성이 높죠.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세례 받고 나서 1년 안에, 뭐 1년까지 갈 것도 없고, 3개월 정도 지나면 교회를 떠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통계적으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세례성사 때 20명이 받았어요. 그리고 한두 달 지나서 첫 고회를 이제 해야 되는데, 첫 고회 때 그 20명을 오라고 했더니 대여섯 명이 와요. 예, 물론 이제 그때 시간이 안 돼 못 오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나머지는 그새 떠난 겁니다. 자, 여기 다시 보겠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하느님의 아들, 딸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느님께 선물을 받는 공동 상속자가 되었고 성령께서 머무시는 거룩한 궁전이 되었는데 3개월도 안 돼서 다 버리고 떠난 거예요. 자,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1차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고 있었거나 전혀 감지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이것을 배웠는데 이제 성당에서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전혀 본인이 이런 걸 받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했거나
그런 여러 이유가 있겠죠. 뭐 그것도 아니면은 다른 인간적인 또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그건 우리가 지금 다 다룰 수는 없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 기존의 신자들은 과연 이 세례의 은총과 선물과 그 의미와 효과를 지금 알고 느끼고 확신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물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하느님의 아들로, 딸로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와의 공동 상속자로 살고 있는가? 성령께서 머무시는 궁전으로 살고 있는가? 물어보면 되겠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리고 그러면 답이 나오겠죠. 그렇다, 아니다. 둘 중에 하나로 나오잖아요. 그렇다 하면 괜찮은데 아니다 하면 그게 왜 아닌지를 찾아보면 되겠죠. 여러분이 아니라고 답을 했다면 왜 아닌지 찾아보면 여러분이 답을 알겠죠. 이런 작업들을 여러분들이 피정에 가서 하거나 영적 지도자의 지도 아래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혼자서 이런 거 하기가 좀 쉽지 않죠. 혼자서 세상 살기도 버거운데 이제 이런 것까지 혼자서 물론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쉽지 않죠. 그래서 끊임없이 피정이나 교육이나 연수나 그런 어떤 특별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다시 생각해 보고 또 여러분들 개인 기도 시간에 얼마든지 개인 기도와 묵상 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1266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께서는 세례받은 사람에게 성화하는 은총, 곧 의화하는 은총을 주십니다. 이 성화 은총은 향주덕을 통하여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께 바라고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며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살고 행동할 수 있게 하며 윤리덕을 통하여 선이 성장하도록 해줍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초자연적인 삶 전체가 세례 성사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예, 세례 성사에서 우리가 받은 은총은 한마디로 성화 은총 혹은 의화 은총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을 교리서가 이제 세 가지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향주덕, 향주삼덕. 그 옆에 바로 나오죠.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께 바라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믿음, 희망, 사랑. 이 향주 삼덕을 우리가 더 깊어지게 하는. 여러분 아까 우리 강의 전에 성 토마스의 성체 찬미가 노래 들을 때 그 마지막에 어떻게 노래했습니까? 주님 당신을 더욱더 믿고 바라고 바라고 사랑하고 사랑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죠.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본인의 기도문에 이걸 그대로 넣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가의 내용들은 그 다른 게 아니고 다 그게 성경 말씀 혹은 이 교리 내용들입니다. 성인 성녀들의 말씀도 물론 거기 있겠지만 그렇다고 성인 성녀들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뭔가 새로운 걸 말하지 않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청해야 되는 것은 하느님을 더욱더 믿고 지금보다 더 희망하고 바라고 지금보다 더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아멘. 죽을 때까지 청해야 되겠죠.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도 성체 찬미가에 그걸 넣었다는 것은 영성체를 할 때마다 본인이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이 아니고 지금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잘 보시면 세례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 입문성사라고 하거든요. 세례 견진 성체를 성사라고 하는데 입문은 말 그대로 이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게 끝이 아니고 세례를 받으면 시작입니다. 그게 어떤 시작이냐? 여기 마지막 문장처럼 초자연적인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초자연적인 삶, 혹은 영적인 삶, 혹은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 이런 삶이 아니었어요. 세례 성사를 받기 전에는. 그건 분명합니다. 제가 왜 그렇게 단언할 수 있냐면, 세례 받기 전에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제가 알아서가 아니고,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이런 것들을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세례 성사를 안 받고 그냥 하느님과 나는 하나가 되고,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고, 그것은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과 그분의 교회는 한 번도 그런 존재와 삶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코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분이 대화를 나눌 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아무도 그 초자연적인 이런 삶을 살 수가 없다. 세례 성사를 받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세례를 베풀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보세요. 계속 사람들이 세례받았다는 내용이 거기서 가장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아직 세례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그게 우리의 아주 중요한 선교 사명이고 그게 우리가 세례 때 받았던 그 세 가지 직무, 예언직, 사제직, 왕직에서 예언의 직무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나만 세례받고 구원받으면 끝나는 그런 종교와 신앙이 아니고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 사람들도 다 나와 함께 세례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고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초자연적인 삶이라는 것은 본능을 뛰어넘는 삶, 그냥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닌 삶을 말해요. 이 영적이라는 말도 이 영이라는 게 성령을 말하거든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사는 삶을 말해요.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사는. 이건 세례를 받지 않고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가 중요한 겁니다. 세례를 받고 나서는 또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배우고 배운 것을 삶에서 끊임없이 실천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이제 뒤따르는 거죠. 1272항 보겠습니다. 세례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이들은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을 지니게 됩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께 속해 있음을 나타내는 지워지지 않는 영적 표지인 인호를 새겨줍니다. 비록 죄 때문에 세례가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 표지는 그 어떠한 죄로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 받은 세례는 다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세례 성사를 받아서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지금 규정들 하나하나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존재와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잖아요. 비록 여러분이 이런 거 하나도 모르고 살아왔더라도 이 정체성은 여러분이 세례받은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유효한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알았으니까 더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새기고 확신하면서 살면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의식하고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거거든요. 남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든 안 부르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그 정체성대로 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 돌아가셨지만 지난 세기에 베네딕토 교황님과 뭐 베네딕토 교황님뿐만 아니고 여러 이제 지난 세기에는 위대한 신학자들이 참 많았는데 그 중에 한 분인 한스 퀸이라는 이제 스위스의 기초신학자는 여러 이제 훌륭한 책들을 남겨줬는데 거기서 이런 말을 해요. 그리스도교는 더 그리스도교다워져야 한다. 이 말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인은 더 그리스도인다워져야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교가 그리스도교답지 못한 부분이 많다는 거죠. 또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것을 의식하고 인식한 사람들이 다시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면서 우리 그리스도교를 더 그리스도교답게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시간을 함께 이렇게 보내는 것도 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니면 이 시간에 굳이 이렇게 힘들게 뭔가를 배우고 이 교리서 자체도 얼마나 이 내용도 어려운데 이걸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배우는 이유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귀한 시간을 여기에 지금 투자하는 이유와 목적이 한스킹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더 그리스도인다워야 하고 또 그렇게 해서 더 그리스도교를 더 그리스도교답게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1278항 보겠습니다. 75항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교 임무는 세 가지 성사가 합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는 새로운 삶의 시작인 세례성사, 새로운 삶을 견고하게 하는 견진성사, 제자들이 당신 모습으로 변화되도록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살과 피로 양육하시는 성체성사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합해서 입문이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세례는 받았는데 또 견진을 안 받아요. 귀찮다는 이유와 뭐가 안 맞다는 이유, 뭐 이유는 뭐 핑계 없는 무덤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견진을 안 받고 그냥 신앙생활 한 신자들이 있습니다. 이건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견진 성사가 여기서 쏙 빠지면 입문이 완성이 안 된 거거든요. 물론 세례 성사와 성체 성사뿐만 아니고 이제 세례를 받았으면 다른 또 고해 성사나 다른 성사를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견진을 안 받으려고 하는 건지 제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원래는 세례 성사는 견진 성사와 떨어져 있지도 않았어요. 이제 바로 이어서 이제 그 내용을 또 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견진 성사를 안 받고 그냥 있는 분들이 계시면은 반드시 받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은총의 선물을 준다고 하는데도 저는 안 받아도 됩니다. 저 그게 좀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왜 신자라면은 은총의 선물을 더 간절히 원하고
바꿔서 해야 되는데, 신부님, 저는 그냥 요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견진성사를 안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받도록 하셔야 되고, 어, 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지금 이게 왜 갑자기 기도로 갔는지 모르겠네.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부분을 다시 보면 이 세례성사는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된다. 그리고 견진성사는 새로운 삶을 경고하게 해준다. 이 견진성사를 받지 않은 분들은 비록 세례의 은총을 받았지만 그 새로운 초자연적인 삶을 이제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아무래도 이 약함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경고하게 하는 은총인 견지성사를 꼭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 성체성사,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과 피 혹은 살과 피로 우리를 양육하시는 이 성사도 우리에게는 이제 가장 중요한 성사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문장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세례를 받지 않고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없고, 현진 성사를 받지 않고서는 이 새로운 초자연적인 삶이 견고하게 될 수 없고, 그리고 우리 모두는 세례와 견진을 받은 모든 신자들은 날마다 성체 성사에 참여함으로써 양육되어야 하는, 양성되어야 하는, 끊임없이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상태라는 거예요. 완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상에서는 완성된 상태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성체성사에 자주 참여하도록 교회가 권고하는 겁니다. 비록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사에 참여를 못하는 것은 그건 어쩔 수 없죠. 뭐 직장을 가야 된다든지 아니면 다른 무슨 이유가 있다든지 뭐 그런 상황들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것을 우리가 교회가 그런 것까지 하지 마라. 그런 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끊임없이 양육되어야 되고 양성받아야 되고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최대한 여러분들이 평일 미사도 최대한 참여하도록 할 것입니다. 사제 수도자들은 그 존재 자체로 성체성사에서 그 직무와 모든 것이 나오니까 당연히 참여하지만 신자 여러분들이 또 많은 신자들이 제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본인은 사제나 수도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똑같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제는 이제 특수한 직무를 받은 거고 수도자는 이제 그 특별한 서원을 통해서 더 그리스도인의 어떤 생활 양식을 살아가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평신도 그러니까 사제 수도자가 아닌 신자들은 그냥 평범하게 살면 된다 그런 의미의 평신도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 평신도라는 말 자체도 사실 좋은 번역이나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음, 여러분이 평신도라고 해서 나는 그냥 이 정도 하면 된다. 그거 아니에요. 그 누가 그렇게 가르쳤는지 모르지만 저는 제가 만나는 신자들에게는 그렇게 말하거나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려면 가장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가장 좋은 길은 성체성사에 참여하는 길입니다. 그게 가장 탁월한 길입니다. 물론 나머지 기도와 나머지 성사와 신심들도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성체성사를 능가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한 신자들은 평일 미사도 그 주위의 성당이나 이런 것을 먼저 찾아보고 요즘은 친절하게 인터넷에 홈페이지에 혹은 전화를 걸어도 미사 시간을 다 알려주잖아요. 언제, 무슨 요일에 몇 시에 미사가 있다. 이제 거기에 본인의 삶을 맞추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본인이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데, 아, 저는 주일 미사만 하면 되죠. 교회는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본인을 규정해버리는 건데, 그건 좋지 않죠. 1278항 보겠습니다. 세례성사의 핵심적인 예식은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비신자를 물에 담그거나 그 머리에 물을 붓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 번 봤으니까 넘어가고 1290항 그리스도교 초기에는 보통 견진성사를 세례성사와 함께 한 번에 거행했습니다. 그러므로 성치프리아노의 표현대로 견진성사는 세례성사와 함께 하나의 이중적인 성사를 이룹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어린아이들의 세례가 많아지면서 연중 내내 거행되고 시골 본당의 수요가 늘어나서 교구가 커지면서 주교님이 모든 세례 성사를 집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방 교회는 세례의 완성을 주교님에게 유보해 두려고 이 두 성사를 시간적으로 분리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세례 견진이 붙어 있고 지금도 동방정교회는 세례 견진을 같이 주고 미국 가톨릭 교회도 그렇게 주교님 허락을 받았거나 그런 상황에서는 세례에 이어서 견진 성사를 베푸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은 지금은 세례를 받고 나서 한 2년이나 3년이 지나고 견진을 받잖아요. 혹은 뭐 1년이 지나고 이제 그 역사적 배경을 지금 교리서가 설명해 주는 것이고 이제 그 핵심적인 이유는 세례의 완성을 주교님께 유보한다. 주교님들은 사도들의 후계자이십니다. 주교님들이 성사의 집전자십니다. 사제들은 주교님에게 성사의 권한을 받아서 성사를 집전합니다. 차원이 달라요. 그런데 모든 본당 신부님이 세례 견진 성체를 다 해버리면 일반 신자들이 주교님을 만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평소에도 주교님 볼 일이 없는데 변진 성사도 없고 아예 그런 게 없어져 버리면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사도들의 후계자를 만날 길이 없는 그 주교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은 이제 이 인터넷이나 이 매체의 발달로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나 매체를 통해서 교황님이나 주교님 얼굴도 보고 누군지 알고 그러기는 하지만 그냥 그렇게 보고 아는 거하고 직접 그 주교님께 성사를 받는 것은 이것도 다른 차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시간차가 생긴 것이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